오늘은 우리 저번에는 성수 시리즈 첫 번째로 기다림이 지친 그대에게 수고를 했고요. 오늘은 성수 시리즈 두 번째로 소녀를 경험함으로 성숙을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고 나니까 느낌 어때요? 미치겠죠? 우리 형편에 너무 가혹한, 너무나 힘든 현실과 맞부딪힐 때에 우리 모두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니면 너무나 큰 손해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많이 무너지죠.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큰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표현할 길이 없죠.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에 더욱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것도요, 예고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당해지면 우리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감사하고 예배된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그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요, 내 사건이 될 때는 우리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대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부터 성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고통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손해를 봄으로써 앞이 캄캄하고요, 성숙되기보다는, 성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때로는 불행스럽게도 우리 성장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산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것보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고, 오늘 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오늘 2019년 9월 달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어떤 말씀 하시는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욥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욥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뭐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욥기를 언제 적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많아요. 그 중에서 많이 연대 쭉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정서를 통하기는 포로 이후기에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족장 시대의 방법으로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몇 마리, 뭐 낙타가 몇 마리, 이런 것들 숫자를 셀 때에, 재산을 셀 때는 족장 시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가장이 제사를 드려요? 걔는 또 50%인데요. 가장이 드리잖아요. 이 모두 족장시 나타낸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부터 굉장히 놀랄 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시기에는 막 욥기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을 만큼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두기보다는 오늘 이 관점으로, 성숙의 관점으로만 초점을 다 모을 테니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나더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오늘 봅시다. 이를 알다시피 갑자기 자녀가 다 죽죠. 갑자기 그 많은 양떼들이 뭡니까? 다 죽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어떻게 반응을 보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그렇지, 만약에 우리 이게 당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안 논다고요? 물론 나올 사람 있겠죠. 나와서 반응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보통 반응이고, 뭐라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반응요? 보통 일어나는 반응. 또 하나는요,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냐면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설마 갑자기 그런 내단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겠나? 설마 양떼가 7,000마리라 그러는데 한 마리 좀 살아있겠지 뭐. 한 마리 죽어버리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 공부를 좀 하면 2절 봅시다. 2절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몇이 있다고요? 7은 숫자는 뭐였죠? 완전하다는 숫자예요. 그렇게 아들이 있을 만큼 있고요. 딸 3명은 둘이 합치면 7 더하기 3은 뭐예요? 12. 열이 되면 충만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3절에 그의 소모로 양이 몇 마리요? 똑같이 엄청 많다요. 재산이 엄청나게 7 곱하기 1000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낙타가 몇 마리요? 똑같이요. 7 더하기 3은 10. 10진법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진법 반이 뭡니까? 500이죠. 그래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족이. 그러니까 재산으로 치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장족장시대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다 죽었다, 딸이 다 죽었다. 그걸 갑자기 왜? 이 생각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래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이 말은 너 어떻게 살아라고 미래 자식도 없이 이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아니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봅시다. 5절 끝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자식들조차도 잔치를 벌어놓은 후에 혹시 범죄할까 싶어서 번제를 드려줄 만큼 하나하나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부터 이럴 수 있노? 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대비해봐요. 여러분 여기 뭐 생기는지 그건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네 번째는요, 고통입니다. 너무 이러면 충격이 큰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너무 슬픕니다. 남자가 울고 싶은 마음,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아니면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내가 살아봤죠, 뭐 하겠노? 자식 따라 살아봤죠, 뭐 하겠노? 나 돈도 없고 막 삶을 살았는데 막 이렇게 자기 비하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자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 안 했더라면, 이렇게 자기 비하로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신앙인의 반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난 그 일에, 여기 하나님 말하고 마귀 했는데요, 이제 그래 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 움직이지, 마귀가 하나님 허락다 뭐 지 맘대로 합니까? 고기의 이름 쏟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 허락 안에 놀아야 되는 것이지 허락 없이는 못 노는 것입니다. 순응하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했으니 그 순응이 나오고요, 아니면 그 뜻에 순종이 나옵니다. 인생의 한계가 있대.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따른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의 삶에서 뭐요? 그 실제의 삶에서 제가 실제를 바깥전제를 적어놨더라고. 제가 밥을 줄 때 보는 거 실제 안전한 적. 이 실제의 삶에서 맛을 부딪히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으면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데 기도가 약하던데 하면 저는 여러분은 쉽게 뭡니까? 보통 반응 일으킨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참고 견디므로 이 단계를 지남으로 성숙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왜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을 따릅니다. 수평적 선택. 즉 수평적 선택이 뭐냐면 인간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알았죠? 수직적 선택. 하나님의 반증하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르게 모두 다 수평적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수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인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에 엄청난, 이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의지를 굉장히 공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수평적 인간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생각이. 아까 보십시오. 보통 반응은요, 두려움, 부정, 분노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발전하는 게 있습니까? 원수 갖고 싶고, 아니면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싶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것이 바로 수평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결론이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이 수평적 하고 나면 그게 두 번째 바로 수직적은 좀 이따가 할 테니까요. 저래 됩니까? 그럼 같이 할게요. 그런데 그럼 수직적 선택은 순종하고 순응하고 실제하고 성숙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을 위하여 자기 생각들을, 자기 감들을,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신이 계시다고 믿으면 나를 유익되게 할까요? 해되게 할까요? 답을 해주세요. 유익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슴에 많은 아픔인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볼 때 아픈 사람 특징은요,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나를 가른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생각합니다. 이거 왜곡된 생각 안 바뀌더라고.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수지평적 사고는 굉장히 분노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면서 자기 이득이, 자기 생각이 다 갖추는 거야. 이렇게 가둬놓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수직적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럼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이제 그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충돌이 나옵니다. 이는 충돌들을 한 사건만 가지고 정들에게 설명하면 굉장히 정들을 좋아합니다. 이 한 사건을 갖고 하면 너무너무 정의가 무엇인 것밖에 답을 안 내리는 거거든요.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 목사님께서 세계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세 번째 할 것인데 벌써 이제 전체는 서론들하고 강론으로 들어갔는데요. 한 2년 전에도 안주 목사님 통해서 세계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이번 가을에 끝나고 내년 봄이나 들어가서 다시 세계관 강의를 한 4, 5주 동안 할 것입니다. 세계관 강의를 잡아놓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에 답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어들에게 대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에 둘러 빠집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성도들도 자라서 이 기도 생각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잡히는 은혜의 길을 추원드립니다. 굉장히 충전시간. 왜? 자기가 살아왔던 거하고 막 싸우고 충전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순응이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기고 싶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자기 감정에 자기가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원 참고요. 몸이 아프든지 정신이 돌든지 막 들어눕든지 막 몸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이제 세 번째로 인간적인 수평적 반응은,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선택되어서 자기 만족을 선택하거든요. 그래 안 되면 미치버리고요. 그러나 수직적 사고방식에는 다르죠. 누굽니까? 분노와 고통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젊은 애들수록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만 올라오죠. 하만 자꾸 애들 말로 분만 올라오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게 바로 큰 두 번째가 공부했던 것이 수평적 인간적인 사고와 수직 사고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방이 일어날까 궁금하네요. 궁금합니까? 예, 한다 해야 지금 세 번째 반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나름대로 사람은 다 자기 관점을 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여러분 거듭나면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데, 거듭남을 모르면 자기 관점을 고집합니다. 특히요, 이게 중등부, 고등부에서 고정되고 나면요, 바뀌고 하늘이 별 따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내어놓아도 안 바꿉니다. 지금요, 저는 그런 시장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죽음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았지 이 생각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기 관점을 들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자기 관점을 들고 있다는 사람은 특징이 자기 관점이 최고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바꾸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저도 이번에 그 구정에 추석에 가서 인사하면서 건의했거든요. 씨알도 안 먹여. 씨알도. 느낌 아시죠? 더 좋은 표현이 없나요? 씨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 관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바뀝니다. 왜? 그걸 반박해내지. 그게 바로 자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성령이 있어야 그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자녀들 바뀌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리 두 번이 나느냐면 하나님의 입장, 우리 입장에 선택이 달려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이 특권을 따로 자유의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창세기에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고 너희들이 네가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엄청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면 악을 안 만들어야지.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안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탁 놔놓고 그렇게 지 맘대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대로 딱 로봇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반쪽짜리 애 만들고 싶습니까? 그걸 또이라고 그러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절대 부모님께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만 한다. 예스맨 만들어냈다. 참 잘 키운 걸까요? 돌아버릴 걸 아마 빠가야라라고.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졸고 앉아있지 안 들면 이 설교가 이미 중등부 고등부 때 배를 뺐기 때문입니다. 누가 배렸습니까? 부모가 배를 나쁜 겁니다. 그 교육 못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을 돌리는데요 50년, 70년을 그리고 재산 버리고 몸 버리고 정신적 버리고 그런 고생을 통하여 바뀝니다. 그러나 제대로 박아나면요, 일찍 박아나면 그 자기의 주관이 나올 때에 조금 혼란을 겪지만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이것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큰 줄 앞으로 살면서 느낄걸요? 정말입니다. 지금 못 알아듣거든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생각을 바꾸내지 못하거든요. 살아보십시오. 제 말은 무슨 말인지는요, 이미 중등부, 고등부 때 박힌 사고는요, 자기 인본주의 박혔다. 거의 뭐 평생 그거 신앙으로 해도 못 돌릴 만큼 그리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미 좀 박아나고 만들어낸 사람은요, 물론 좀 자기 대학교 때에 생각이 들어서 혼돈을 겪겠지 모르지만 딱 기독교 가치관을 바뀐 사람은요, 삶 자체가 달라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심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왜 두 발이 나느냐 하면 어떤 선택이든 가든 성숙이 거기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에 따라 성숙이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문제는요, 배웠다 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요, 인간지 설득으로 제가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막 고래고래 설교에 꽝을 치습니다. 바뀌라고. 반감만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꽝 안 치려고요. 막 그냥 설교하려고요. 왜? 본인이 깨닫지 않다면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 해보라고. 패면 패수록 더 깊은 팀이 돼. 안 당해봤습니까? 이미 여러분 배입은 겁니다. 그거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빌이 됩니다. 몇 달을요 풀 때까지. 그게 지금 풀어야 되겠는데 사촌님 때 못 풀거든요. 시집 가서도 못 풉니다. 죽을 때에 풉니다. 죽을 때에 울고 죽고 나면 풀더라고. 당일식 가서 울면서. 오늘도 추석에 부모님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 고집은요, 누가 꺾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고집은요, 못 꺾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꺾였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넓어졌다는 것은 은혜 중에 더 재산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저는요, 장례치료 보면서요, 장례치료는 그 자리에서 자식끼리 부족한 갖고 싸우는 것도 봤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장례치료는 그 자리에서 끝나자마자 부족금 때문에 싸우고, 그래 변호가 되면은 그때 칼부림 나가지고 병원 입원하고요. 온갖 꼴을 다 봤습니다. 온갖 꼴을 다 봤어요. 그 부모님들 들어보니까 오히려 재산 없는 게 낫겠대. 왜 물러줄 것도 없고 싸움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설교로 들어가서 당연 그러면 요압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 1번, 자 1절에 계시면 1절요 시작. 예. 이쯤 부자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제일 먼저요, 하나님을 뭐 아는 사람이 있다? 경외하는 사람. 어쩐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은 사단이 뭘 했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사단은 뭐요? 이유가 있어 섬긴다. 하나님을 거래로 버는 거예요. 거래로.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결론은 뭐요? 사단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데 까닭 없이 예배드립니까? 잘못하면 예배조차도요, 까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탄이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까닭 있이 많이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내 나라는 내 나라.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면 지성이면 감성이 돼가지고 좀 잘 봐줄란가?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욥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습니까? 이 숫자는 10명이라는 딱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의미는 상징적이거든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뭐 한다섯 낳았는데 뭐 이 당시 10명이 낳은 것도 아니지 뭐. 그 말이지. 딱 10명이 딴 뜻이 아니고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식이 맞지 많습니까? 이 자식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복이지 모릅니다. 물론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 되면 복인 거예요. 복이. 지금 하나 둘 나면요. 이제로는 자녀도 많고, 세 번째는요,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마당이 얼마나 크면 양 7,000마리를 모아놨겠습니까? 양에다 치고, 낙타는요, 낙타 한 마리만 키워볼래요, 여러분? 그것도요, 30마리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한번 세볼래요, 여러분? 다시 해주실란가?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 좀 해요, 여러분. 저는 소도 먹이밖에 안다고요. 그 한 마리, 두 마리 되는데 여러분, 젖을 잘라 그러면 이를 몇 마리 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젖 안 짜봤죠? 촌놈처럼. 여러분, 저 사람 또 한 마리 자르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마리 자르는데. 3,000마리를 키우면 한 2천만 원 짜야 되거든, 얘들을. 한번 짜볼래요, 그러면요? 몇 시간 걸리는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풍족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지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에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 않았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라들. 신앙심도 좋아요, 안 좋아요? 자녀교육도 잘 시켜요, 안 시켜요? 쉽게 말해서
눈, 코, 입, 손댈 게 없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완벽했대요. 완벽했대. 여러분, 완벽하면 마귀가 절대로 못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는 없죠. 그런 염려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여기는 자유하죠. 그래서 6절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들은 온지라. 사탄 뜻이 뭡니까? 참소자. 뭐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참소하는, 일러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말하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만 안 있어요. 뭐 합니까?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려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오늘 배워지길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여러분을 참수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잘 알고요. 못 알아듣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의식도 없는 사람 많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 가치관들이 공부 잘하면 땡이었으니까. 좋은 대학 가면 땡이었고, 좋은 대학 가면 땡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가는 것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청년들 키우고 가르쳐 보잖아요. 그 생각 바꾸기 가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 논리가 내부터 빨라요. 갖다 붙이는데 내 감당이 안 돼요. 답이 뭐였습니까? 살아봐라. 그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살아봐라. 그 살아보면 안 풀리거든요. 또 안 풀리면 또 도끼를 또 품고 또 막 불불 깨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해줘야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하려고, 풀리면 잘 갚고 뭐 끔대로 갚으려고, 안 풀리면 하나님 가르려고, 풀리면 그때나 갚으려고 없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요겁은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뭐 이랬습니까? 나오면 13절부터 막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서바 사람이 나오죠. 서바. 이는 우스 지방의 유목민이니까 와서 소나기 이런 걸 다 뭡니까? 없앴다는 소리거든요. 소나기 이런 게 바로 족장 시대의 저작물 배경이다 소리잖아요. 두 번째는 16절에 하나님이 불이 하는 뜻에서 이 번개 아닙니까? 불. 번개가 와서 천재지변으로 양과 종을 다 죽이보내. 근데 웃깁니다. 또 하나씩 남겨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여기 뭡니까? 이 문학 작품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보면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탈자가 와가지고 또 다 낙타 같은 걸 다 종들 때 뺏어가고 또 하늘 살리고 보고하고, 19절에는 그 친들이 큰 바람이 와서 막 자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은 게 뭐 있으면 요셉 이런 게 뭡니까? 야기하면서 이런 거 소, 양, 재산, 또요 자녀. 그 남은 거 뭡니까? 아내. 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대답을 해봐야 돼요.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야지 나머지 다 남아있습니다. 건강 남아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안에 남아있고. 아닌가요? 자기 집 남아있어야지.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산을 통하여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건강 통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요업이 이걸 또 얻는 게 있습니다. 봅시다. 20절입니다.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낸 것은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십자가 영상 보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할 때에 제사장님은 옷을 확 찢잖아요. 그는 너무너무 슬픈 표현, 기가 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이 엎드려 뭐하며 인간적으로 슬퍼하게 했지만은 뭐 했다요? 그럼 이게 이론이지 예배 되던가요? 저는요 겉옷도 찢을 수 있고 머리털도 밀 수 있는데 예배는 잘 안 되더라고. 안 그렇던가요? 이 이론이지 실제로 목사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몰라서 그렇지 목사 믿음이 없어요 목사가.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저 또 알몸이 그리로 주시니도 주시니가 누구다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착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오래 쓰면 내 것 같아. 그 느낌 없던가요? 저는 그렇던데 오래 쓰고 다니까요 꼭 내 것 같아. 내 거. 그 갑자기 달라고 하면 열받아요. 내 건데요 네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우리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보고 쓰라고 준 건데 내가 한 10년, 23년 사고 나면 내 것 돼버려요. 이런 착각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22절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얻은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 잃어버렸는데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배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오히려 수치적 사고를 더 갖게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자를 더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신 자니까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주신 자인 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남편 오고 이런 남편을 주었으면 이런 일 없어요?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군요. 원망하지 않았더래. 이 말은 작자가 얻어낸 것은 원망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거든. 여기서 세 번째로 배울 교훈이 뭔가? 뭐라고요? 네. 수직적,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배울 적 교훈이 뭔가 큰 세 번째 거 교훈을 설명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배울 교훈 첫 번째가 주신 자가 누구인가?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럼 내 것은요? 누구 거죠?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근데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11절을. 이거 못 고치면 안 가지, 안 맡기십니다. 이거 맡기고 나면 이 사고를요 못 갔습니다. 시간요 내 겁니다. 주일날 내 날입니다. 못 바꾸면 되고 자기 거 되고 나는 내 생명 내 겁니다. 그래서 자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한개 끄는 거 말입니다. 요즘은요 그 젊은 애들 사고에는요 결혼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말아 부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 외에는 다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남녀도요 하나님 주징합니다. 지가 선택합니다. 성전환 수시해버립니다.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20년 후 30년 후 한국에 밀려올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0살짜리 여러분은 30살 되면 밀려옵니다. 밀려와. 애 대학 유아실 엄마들 잘 키워야 됩니다. 눈에 멀지 않아서 여러분 평생 20년 발이 날 일들입니다. 너무너무 젊은이 사회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보이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는 막 너네 이게 눈이 뻔히 보이니까 막
20년, 30년 되는 성수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될 것 같다 적어놓은 거 그대로 다 돼버리니까 적어도 내가 말하고 내가 놀래요. 이거. 얼마 전에 스위스에 가서 나이 드신 분이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이불로. 자기 나라는 영국에서는 자살을 못하게 하니까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내 거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체성을 세계가 안 배워나면요 참 내려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버릴 자녀들이 꽉 찼습니다. 절대로 예수 물리지 마십시오. 들고 있을 것까지 들고 계십시오. 물론 들고 돈도 없지만은 버리면 왜?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결혼도 내 거고요, 성도 내 거고요, 죽음도 내 거고, 생은 내 거고, 돈도 내 겁니다. 시간도 내 겁니다. 이 선악과를 다 따먹었습니다. 이런 걸 손대면 하지 말라는 게 선악과거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말이거든. 이거요, 여러분 제 말을 이거 가지고 젊은이도 부탁이면 다 우리 팡팡 깨집니다. 그때 놀리고 훨씬 가고 말빨이 훨씬 세고 훨씬 발음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거 두 번째가 뭐냐? 상한 감정 속에서 선택을 하면 수평적 선택이 안 오고요, 수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수평을 택해봅니다. 이게 오토매틱, 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감정? 다른 말로 뭐요? 상처난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선택을 잘못합니다. 왜요? 수평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사고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볼 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까닭 없이 숨기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까닭이 있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고 우리 피조물 때문에 예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원망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이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그대로 갖다 바치잖아요. 이유 있게 하고 툭 하면 원망과 불평 우리 친구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원망과 불평 우리 친구들하고 툭 하면 입에서 막 툭툭 나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오더라고. 저만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던데 막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원망은 막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 나오고, 특히 저는 김혜나를 원망 많이 했어요. 툭 하면 이유 까닭을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알 것은 순종의 길은 뭐요? 고통과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순종할 때 다시 뭐가 따르더라고요? 고통이 따르고 뭐가 따르더라? 손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고통 안 따르도 회화할 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따르더라? 이 두 개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을 선택하느냐 수직적하느냐 달라지는 거죠. 배울 교훈이 많은데 너무 많으면 힘들어서 5번째로 줄이겠습니다. 5번째가 현재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태도가 결국은 성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뭐가 하느냐? 선택에서 성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은 한 방 확 붙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추석 가면서 오면서 많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보죠. 안 그렇습니까? 출발하면서 빨리 가자! 뭐하러 빨리 안 먹어? 붙어 해가지고 뭐합니까? 아닌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당신은 설거지 안 하고 내보고 따라 그러노? 이러부터 해가지고 처갓집에 먼저 가야 되나? 시갓집 먼저 가야 돼? 그때부터 아닌가요? 새끼들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는데 돈을 지금까지 버려가지고 나는 저것도 없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또 갔다 오면서도 금방 가온나 됐다 가라 가자고 가라 뭐 붙어가지고 또 빨리 나온나 빨리 안 나와 차 빨리 안 탈 거가 안 꺼내놨나 청소도 안 해놨네 어떻고 물도 안 부었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뭐 갔다 오면서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의 태도가 성숙의 미래 결정을 했나요? 그래 가만보면 오늘의 이 작은 것을 선택함으로 뒤에 큰 거를 잃고 오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뒤에 큰 거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확 짜증을 내고 확 담을 일 많이 하셨잖아요. 차에서 안 그렇습니까? 애 새끼 울어서 짜증내서 타는 막히고 열받고 아닌가요? 음식이 빨리 해야 가야 돼. 음식물 식을 것 같고 막 열받아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그 식기 하나 짜증을 내물어서 나는 편해진가 모르지만은 그 뒤에 이 새끼들은 불 같은 눈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 크게 그 애들 나중에 애가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하거든. 그대로. 적용을 할까 합니다. 잔소리 딱 줄이고 첫 번째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에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결정을 짓습니까? 우리는 수평적 사고는 고민과 범인 없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수직적 사고 하려고 그러면요 큰 기도와 큰 결단과 큰 고민과 큰 범인을 해도 될똥 말똥 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수직적 사고 연습합시다. 똥이지만은 될똥 뭐 별로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면 말미암아 그 선택이 저는 이렇게 분노 중독자였습니다. 분노증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말로는 많이 바뀐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툭 하면 짜증내고 화를 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이 수평적 사고, 수직적 사고를 내가 공부를 하고 쉽게는 화를 냈는데 한번 안 내보도록 참아보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더만요. 자꾸 방구만 나오고 소화가 안 돼. 일단 소화가 안 되고 일단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내보고 난 다음부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래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별 문제가 안 생기네. 그래 하고 나니까 문제는 내가 한번 참고 나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가정이 평화가 오더라고. 여러분, 남자 여러분, 한번 화를 한 번씩 안 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는 아내 동지 여러분, 짜증을 안 내도 한 번씩 안 내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 그때 뭐냐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의 반응이 딱 우리 성광이가 달라졌어요. 그처럼 아빠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야 되는. 두 번째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다? 그게 아까 뭐였어요? 이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원망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유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더라고. 사단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유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유 있게 하라는 거죠. 전부 다 돈을 약 11조 3만 원 내면 작아도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선물하게 가오면서 이유 있게 가왔다. 요거 돈 내면 엄마가 30배 주겠지. 뭐 10만 원, 10배 드리면 300만 원 주겠지. 그렇게 가온다면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좋겠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똑같이. 10만 원 아니라 만 원을 가오더라도 이유 없이 감사했어요. 두 번째가 이유 없이 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요, 원망이라는데.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거 이유 없는 예배 드려봤습니까? 너무 그냥 좋아서 예배하면 돼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감사보다는요, 정말 안 좋은 것만.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수없이 많아야 돼요. 불행하기 위해서는 한 개만 없으면 됩니다. 불행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뭐 신앙이 뭐가 신앙 청량충만이냐? 오늘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느냐? 부족을 찾아내느냐? 그게 바로 오늘 내 신앙 모습이 바이메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세 번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모릅니다. 자유의지가 큰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및 악과 직접 대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넘겨주었어요. 한 인간을 내세워서, 욥을 내세워서 내를 섬기는 나를 닮은 사람은 나를 향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험을 감정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그 결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뭡니까? 위탁하고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는 뭡니까? 요구하는 것이 거기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모습을 따라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부모와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키워주면 모든 걸 다 주고 마지막에 원합니까? 네가 선택해서 살아라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 안 든 자녀들은 뭐요? 자녀들은 전부 반대를 하잖아요. 이래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안 시켰어? 내가 이런 데 시집을 가지, 지가 갔는지 엄마가 갔나? 다 그래 전부 다 핑계를요, 엄마 아빠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선악과를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에게 딱 주면서 네가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인간에게 위탁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존에서 우리가 선택 못하면 한 욕대로 묻습니다. 그까지 믿고 의탁한 것입니다. 오늘 신자의 특권을, 신자의 태도와 자세가 와닿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은 설교 여러분 수십 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가 무슨 말 하노? 주일을 어렵게 설교하노? 더 이상 쉽게 설교하지 없습니다. 더 이상 쉽게 낮출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해주지만은, 만일 욥이 이 시험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결정이, 옳음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욥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패배로, 실패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욥의 시험을 둘러싼 싸움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달린 것입니다. 적용할까요?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똑같이 천사들 앞에서 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를 바꾸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산 땅 금정구에 항동에 있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사람이 온전하고 주여 그는 사람은 정직하고 주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다 같이 바꾸었어. 자, 다시 같이 1절요. 같이 1절요. 다 같이요. 우서 땅 대신에 부산시 금정구에 시작. 부산시 금정구에 항동화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그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3절 그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다. 빈만 남았더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앙청을 맞이더니 어제 끝나면 미치더라고. 자,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루 앞에 섰던데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왔느냐? 사들에 말하되 부산 땅을 돌아다 왔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종 동아이를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이토록 마귀에게조차도 네 생각이 틀려서, 네 가치관이 틀려서 어려 나를 경외하는 욥은 봐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위로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분부터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레베이더. 따라. 이레베이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입니다. 시작. 옆 사람 보고 시작. 이 정체성을 들고 있어야 아멘입니까?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행위로 가지고 그래 못 산다 이러면 눌리 부리는 거야. 이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욥도 뒤에 새 친구가 와서 그를 반박하거든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만이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장을 내가 읽으면서 좀 느낀 좀 이야기를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렇게 모든 4가지가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22절에 요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러니까 또 더 큰 고통이 나오는 거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안 하고 원망했으면 끝나쁘다고 여기서. 무슨 이해되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니까 이상의 고통이 또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망했다 그럼 끝나. 그럼 여기 1장에서 그냥 끝나는 거라. 그냥 41장에 갈 필요 없다니까. 그냥 1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10편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파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망으로 끝나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것입니다. 그게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수평적으로 살고. 마음의 편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기감이 되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라. 이는 내가 오히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42편을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찬양을 택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자녀라면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도 애가 3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주는데 그러다 진짜 원망골평하라고 부모님을 찬양한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미친 거지 뭐.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그가 찾는 이 없어 우리 주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누구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어느 교회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보다 신앙으로 부유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어느 교회 성도보다 고통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영적 풍성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어느 교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성도보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성도들보다 더 많은 간섭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욥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욥을 마귀에게 드러내시고 마귀에게 심하고 싶은 만큼 우리 성도를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남들 닮았던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욥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욥의 예배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욥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늘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희의 환난을 그 중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 문을 걸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나
여호와께로다. 자매님들요 동일하게 다 같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희의 우편에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선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손해를 경험함으로 성축을 향하여 욥은 4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액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함을 위로하고 각각 캣이나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겐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생각을 꺾게 만들고 손해를 경험함으로써도 예배할 줄 아는 신앙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준 요 오늘 우리 한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사단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정서적으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성도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신앙으로 승수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흩어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함께하는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에 박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갈 것입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여 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번 부르는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이김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생애본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해 없는 주의 그 사랑 오늘 예배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언제 이루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몸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구하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어려운 환경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11조를 들고 와서 나의 왕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들고 와서 짜증이 아니라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 함께 이 물질을 같이 받아 주옵소서. 들고 싶어도 믿음에 가까이 들지 못한 영혼들 자라게 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숙을 향하여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이겨가고 근디가 이루어나는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